제목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라. 오늘 주제, 핵심 주제는 갈등이에요. 갈등. 이성교제도 갈등이 있고, 결혼 생활도 갈등이 있고, 부모 자녀도 갈등이 있고, 직장 생활도 갈등이 있고,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생활도 만만치 않게 갈등이 많아요. 근데 그 갈등이 많은 원인이 오늘 본문 말씀이 말의 실수가 있어서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온전하는 것은 사실 우리 죽을 때까지 불가능하죠.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말에 긍휼이 있어야 되고 말이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연애 상담할 때 말 함부로 하고 10원짜리가 한 번씩 나온다든가 그러면 걔가 10원짜리인 거야. 그리고 내가 늦었을 때는 성질을 먹어치 내다가 지가 늦으면 차가 밀려서 그렇대. 그런 거는 말이 어떻다는 거야.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러면 지밖에 모르는 인간인, 그러니까 저기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이 말은 말을 뻔지름하게 잘하면 그 뜻이 아니라 말 속에서 내를 위해 반대쪽을 상대를 위하는 그 사람이 말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사랑이 있고 성숙하다는 거죠. 그 가정에도 상처가 핵심이 뭐예요? 다 말로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목회자나 교회 중직자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기도도 많이 하는데, 헌신도 많이 하는데 이 말에 덕을 못 끼쳐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어려워지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봅니다.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그의 신앙이 하늘을 찔러도 말이 절제가 안 되거나 잘못되게 상처를 잘 준다면 그는 여전히 온전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저 본문은 여러분에게 두고두고 또 두 번째 큰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내게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옵소서. 내게 말의 절제를 온전케 하시고, 말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야 될 말은 꼭 하고, 내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내 입만 열었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도망을 가. 그리고 막 짜증이 나. 여러분은 어느 쪽이 계세요? 내가 말만 하면 사람이, 죽었던 사람도 막 살아나는, 희망이 막 꿈꾸고 말이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오늘 목표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말을 가르치니까 여러분 말이, 지금부터 말을 딱딱 몇 개만 짚어드릴게요. 한 100개 넘어요. 제가 저 대화법 강사를 한 번씩 하면 성경 구절을 100개 넘게 이렇게 꺼내서 알려줘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은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다 집에 가실 것 같아가지고 그 중에 엑기스를 골랐어요. 몇 개 골라서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여러분 표정이 정심도 드시고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졸리게 해주세요. 한잠 자고 갈란다. 그리고 앉아 계신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지금 통계조사에 노년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취미생활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64%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만 하면 고들이밖에 안 쳐. 경로당에 가서 시간만 때우고 있어. 이런 분이 64%. 근데 그분들이 질의응답에서 정확하게 답한 거 맞을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로 된 어른에게 맞게 질문을 해봤더니 90%가 취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90%가 나이 들어서 취미가 없는 이분들이 중년 때는 취미가 있다가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취미가 없어졌을까요? 여기서 뭐를 발견할 수 있어요? 중년 시절에도 일만 한 거야. 취미가 없어. 다르게 말하면 일만 많이 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말을 잘하는 거를 하지도 않고 배운 적도 없어요. 여러분 취미생활 잘하려면 문화잖아. 문화는 말이 균형이 잡혀야 문화가 돼요. 사람 만나는 거 귀찮은 이유는 뭐예요? 만나면 말을 해야 되거든. 근데 내 수준이 낮으면 말을 하면 할수록 안 좋아하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어른들이 90%가 말을 잘 배운 적도 없고 입을 열면 사람들이 싫어해. 그러면 젊은이들은 말 잘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과 말을 잘하는 것을 이게 균형이 같아야 되는데 성경이 같다 했잖아. 그죠? 근데 안 같아지는 게 이게 엮이는 문제예요. 그래서 실습을 하나 하고 넘어가려고. 제가 지금까지 대화법을 강의를 하면서 놀라운 게 하나가 발견되는 게 잘 웃는 사람은 일단 말을 잘해요. 더 놀라운 거는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의 열매가 있죠. 반대로 말하면 은혜를 받았는데 무표정을 하고 있거나 기쁘지 않은 것은 은혜 제대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저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 말은 얼굴이 늘 시간만 나면 벙글벙글 웃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늘 주변의 사람이 가족이 특히 뭐 좋은 일 있어요? 당신과 사는 게 좋지. 요즘 그런 말 듣는 것 같아요. 손 들어봐요. 한 분이 듣네요. 여기 청년들 여러분, 여기 젊은이들 집에 갔는데 엄마 아버지가 요새 뭐 좋은 일 있나? 그래 안 하기든 여러분은 온전치 않아요. 온전치 않다고. 그 제가 늘 제 아내에게 제 아들 둘에게 자주 듣는 말, 아빠 오늘 뭐 좋은 일 있어요? 좋지. 우리 아들 보는 게 좋지. 그게 말이라고요. 밥은 묻나? 이거는 말이 아닙니다. 조사 들어간 거지. 집구석은 조사로 되는 게 아니야. 지금 웃듯이 연습을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웃는데 세 사람 정도가 뭐 하는 짓이고 설교 시간에 와 웃으라 하는데 이분은 집구석의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딱 꼰대고 밥맛이야. 자, 지금부터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제가요 상담 전문가잖아.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에게 제가 웃는 걸 이걸 연습을 시켜봐. 억지로 그냥 웃어보라고. 이렇게 웃어요. 뭐 하는 짓이고 이걸 왜 시키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가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그랬을 때 그 자리에서라도 밝게 안 웃더라고. 지금부터 바로 여기에서 우울증 환자는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10초만 웃는데 일단 몸이 안 웃으면 몸에 뭔가 안 좋아요. 몸이 안 웃는단 말은 이겁니다. 몸은 그대로 있어. 몸만, 얼굴만. 이게 쓴웃음이라 해가지고 일단 불행한 사람이 그렇게 웃어. 행복한 사람은 제가 이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너무 갑작스러운 충격이라서 저처럼 이렇게 웃는 겁니다. 몸이 웃어야 돼. 몸이 웃고 있잖아. 몸이. 자, 지금부터 10초 여러분 차례야. 몸이 웃는 게 짜증나는 사람은 우울증이나 자폐나 하병이나. 자, 지금부터 테스트가 나옵니다. 자, 10초입니다. 10초 동안 하는 게 쉽지가 않아. 시작! 지금 정신질환자 10명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가만히 있는 사람. 네, 이제 됐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말하는 거 잘 배우려 하지 말고 누구랑 대화하기 전에 화장실에서 혼자 이 짓 하세요. 진짜 중요한 팁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에게 딱 가면 일단 인상이 확 펴 있어. 그리고 시큰박장대서 하고 나서 대화는 어떤 말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웃고는 절대로 남을 욕을 못합니다. 그리고 비참한 말을 안 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막 웃고 당신 싫어. 이게 되나 이게 되나? 평상시에 그냥 이러고 살아. 난 이 싫다. 이게 자연스럽잖아. 거꾸로 제가 지금 중요한 얘기했어요. 하히후해오 저게 밝은 양성 음성이야. 음가가. 저 소리로 웃어야 돼. 이러면 안 됩니다. 웃는 소리도 하하나 히히 호호 헤헤 이런
저런 밝은 소리로 웃으시라고요. 아우. 이제 졸릴 때마다 한 번씩 저렇게 하겠습니다. 저게 실습이라고. 제가 하루에 여러 번 해요, 저걸. 저게 대화법이라니까요.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중에 활짝 웃지를 않더라고. 그거 안 좋아요. 그래서 신앙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 희락이 있어, 희락이. 너무 사는 게 좋다 그러면 막 이래야 돼. 근데 요즘 아내들이 남편 보고는 웃는다 안 웃는다? 안 웃는다. 이게 문제예요. 남편은 아내를 딱 보면 웃어요 안 웃어요? 안 웃어요. 그러면 집구석이 지옥입니다. 여기 저 청소년 여러분, 엄마 아버지를 딱 보는 순간에 더 웃어요 어두워져요? 이게 이제 집이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판가름 짓습니다. 시간만 나면 저는 웃어요. 설교 중에도 웃는데 여러분은 뭐 하는 겁니까? 김연아가 왜 행복하냐? 표정이 정말 다양합니다. 저런 분이 말이 온전한 거야. 말이 딱. 김연아는 대화를 잘합니다. 사람의 희노애락이 정확히 깊어요. 근데 경상도 출신이 하나 있는데 기뻐도 같고 슬퍼도 같고 하나도 같고 딱 사강 갔을 때 한번 웃고 저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옛날 교회 다니는 어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 웃으면 경박하다. 울면 또 뭐 집구석에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교회 와서는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아. 그래서 대화가 어땠을까? 다른 사람이 울면 안 그치나 찔찔 짜고 있노. 또 화내면 아니 그 화낸 게 아니라 웃으면 경박하다. 다른 사람들은 상처 많은 사람도 있을 텐데 교만하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는 무표정이 제일 좋다. 중간쯤 어름한 얼굴로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그냥 뭐 요건 안 넘어거든. 근데 성경은 뭐라 말했다? 무표정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일 병 많은 사람들이 무표정합니다. 여러분 울든지 지금 웃음이 안 나오거든. 울어버려 차라리. 그러면 병이 안 드는 거야. 근데 무표정 이거 요즘 시대에도 제일 안 맞아. 중고등학생들이 누구를 제일 싫어하는지 아세요? 교장을 제일 싫어합니다. 교장은 어떤 얼굴이 제일 많을까? 설명 안 합니다 제가. 말이 성숙하면 말이 성숙하고 말이 곧 자신이다. 자, 지금부터 말씀을 몇 가지 딱 짚어볼게요.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뭐다고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니까 혀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이 교회에서는 비성경적인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곧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죠. 그러니까 말로 사람 죽이고 살리고 그렇다는 거예요 저게. 그 말은 그런데 우리는 말을 배운 적이 있다 없다? 말을 안 배워. 수학 과학은 과외를 했는데 말을 과외를 해봤습니다. 손 들어봐요. 봐라. 대화법을 과외를. 그래서 오늘 제가 큰맘 먹고 내가 작정을 하고 왔습니다. 길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세 분이 충격을 받아요. 길게 하는 거야 이거 저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액기스를 딱딱 짜서 들 테니까 원래 4시간씩 4주 해야 되는 거를 오늘 꼴랑 1시간 10에서 20분 사이에 딱 끝내는 이런 어마어마한 액기스라서 액기스인지도 모르고 들으실 거야. 자, 혀를 길들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 잘 믿는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내 혀가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복음은 예수님 얘기를 하면 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돼. 자,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저 혀의 열매는 무서운 말입니다. 저 말이 네가 말을 함부로 하면 반드시 가정도 네 직장도 네 산도 네 사역도 다 망한다는 뜻이에요. 열매가 그거예요. 열매는 뿌린 대로. 다 대신 네 혀가 예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오늘 배우는 하나님 나라 언어를 쓴다면 네 혀 때문에 네는 천국을 누리고 살고 네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와우. 여러분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이게 긍정적인 거는 하늘 언어를 쓰는 자는 이 땅에 천국을 거두고 생명의 언어가 아닌 죽은 언어를 쓰는 사람은 지옥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말이면 다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사람 살리고 죽이고 양쪽이 이렇게 있지 중간점이 없다는 거예요. 표정은 중간이 있는데 말은 살리든지 죽이든지 중간이 없어요.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의합하지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두 사람이 동행한단 말은 사랑해서 가는 거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럴 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견을 합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의견 합할 때 뭘로 제일 많이 합해요? 말로. 눈빛 내보고 있으면 합해져요? 안 됩니다. 저 인간 와 째려보노 이렇게 됩니다. 말을 해서 주고받아야 돼요. 근데 이 땅에 우리나라 아내들이요 제일 실수합니다. 와 안 해놓는데 청소를 남편들이 말을 해야지. 아내들이 이럽니다. 말해야 하나? 아니 말해야 알아요. 아니 여성분들이 이래요. 이제 결혼 20년 차 다가오구나. 저 인간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말을 안 해. 그 남편은 20년인지 몰라. 산다고 정신없어가지고. 일 중심인 남자들은 결혼 20년 이게 감이 안 와. 차라리 이렇게 이게 언어를 못 배워서 그래. 여성은 이렇게 해야 돼. 스트레스 받지 말고 미리 한 달 전에 여보 요번에 20년째가 다가오고 있어. 몇 월 며칠이 한 달 남았거든. 그럴 때 내가 바라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외식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옷을 한벌 딱 요때라도 한번 사 입고 싶다. 그리고 우리 둘이 1박 2일 가자. 애들 피해 주지 말고. 요 세 가지만 하면 내가 결혼 20년 차 그런 대로 괜찮게 보낼 것 같다. 세 가지면. 그럼 남편은 큰일 날 뻔했다. 이제 넘어갈 뻔한 거야. 그러다가 1박 2일 가고 옷 한 벌 사주고 외식 한 번. 1박 2일 가면서 외식하면 되잖아. 옷 한 벌, 그건 뭐 재난지원금으로 하면 되고.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아내에게 점수를 따잖아. 이게 뭐의 열매다? 말에. 근데 우리나라 여성들도 말만 많지 말의 수준은 낮다. 자기가 뭘 좋아한다 말을 해. 말을 좀. 대신 남자들은 여보 요새 뭐 당신 뭐 소원 없어? 당신 뭐 힘든 거 없나? 말하게 물으세요. 여자는 그냥 말하는 걸 쪽팔려야 합니다. 지가 알아서 말해야지. 뭘 유치원이가 말 내가 달라 그러고 더러워서 내가 말 안 한다 이러거든. 그러니까 안 더럽게 내가 미리 말을 거세요. 여보 요새 한참 살았는데 뭐 아쉬운 거 없나? 뭐 필요한 거 없어? 자꾸 물으면 한 4번 물으면 답합니다. 저게 진짜 뭐 나를 생각하네. 그러면 아쉬운 거 얘기한다니까. 그걸 못한 남자도 말이 이게 의견 합하려면 의견 합하는 게 뭐라고요? 말을 해서 제3의 대안도 만들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회가 어때요? 우리나라 국회는 대화법이요 20점도 안 돼요. 뭐 협의가 불가능해요. 협의가 그 타면 데모야 그냥 뒤박아보고 막. 그 초등학생들이 보고 배울 게 없어. 배울 게 뭐 갈등 있으면 박아보는 거야. 여러분 갈등 있으면 박는 거가 그냥. 근데 진짜 협의를 할 줄 모르더라고. 교회는 어떨까? 명동교회 빼고 중동교회는 이렇게 뭐가 문제가 있으면 박아보더라고. 주의요.
자, 야고보서 1장 19절. 야, 여러분 저거 외우는 거. 야, 119다. 제가 그래 외웠어. 우리를 살리는 119다는 거야. 야, 119다. 그러니까 여러분 119라면 비상 조치하잖아. 구해주잖아. 근데 여러분 대화법의 핵심이 저거예요. 야, 119다. 너희가 알거니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야, 이거 기가 막. 여러분 말 잘한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남의 말을 2배로 듣고 나는 그 사람 말 반만 하고. 최고입니다. 최고. 안 좋은 아내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남편인데 10배를 말해. 남편 말했다 하면 그거 꼬투리 잡고. 그 다음에 남편 또 안 좋은 질 나쁜 남편일수록 말을 안 해보든지 했다 그러면 막 퍼버가지고 막 아내가 눌려가지고 화병 걸려있어요. 이렇게. 근데 성경 뭐라냐면 기가 왜 2개냐? 잘 보세요. 기가 2개, 입이 1개죠. 딱 저 얘기야. 듣는 걸 2배로 하고 말하는 거는 1개란 말이에요. 근데 입이 2개고 기가 1개면 어떻게 될까? 안 그래도 시끄러워 죽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체 원리로도 뭐를 말했다? 좋은 아내의 특징이 뭐야? 남편 힘든 거 2배로 듣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물어보라고. 여보, 나는 당신 말 2배로 듣고 있지? 놀고 앉았네. 이렇게 이러면 안 됩니다. 사랑하고 앉아있어야지. 놀고 앉아있으면 되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듣는 거는 속히 하란 말은 적극적으로 들으라는 뜻이에요. 저는 제 아내의 말을 29년째 하루에 1시간 들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3분에서 5분이야. 별로 안 감동받네. 이렇게 해요. 제가 1시간 동안 제가 말한 거. 그래가지고 저런 대박. 그래가지고 계속 해봐. 에헤이. 그래가지고 아하. 그걸 참았나? 에헤이. 이 짓을 1시간 합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요, 저 침대에 떨어져 이쪽에서 얘기하다가 자꾸 가까이 와. 그러다가 제 인대 다리를 이렇게 올려. 1시간 지나면. 그리고 막 팔을 까고 막 이래. 그래서 제가 물어요, 마지막에. 여보, 당신 내 인대 왜 이래? 내가 그래. 그러면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너무 좋대. 내가. 왜? 너무 속이 시원하대. 얘기하고 나면. 나는 대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진짜 대화입니다. 저기서 배웠어. 봐요. 듣는 건 속히 하고. 그래가지고 계속해봐.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 결론이 뭐고? 중요한 얘기만 해봐라. 뭐 내보고 뭐 어떻게 하라고? 듣는 거 속히 하는 게 아니죠. 이야기를 빨리 끝내고 싶은 거잖아. 이거 안 돼. 망하는 대화법. 근데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 더디 하라고. 안 좋은 부부의 특징이 뭐야? 말하는 거 어우 막 쏴. 그리고는 엄마 아버지가 얘기하려면 됐어요 엄마. 성경은 뭐라 했어? 성경이 다 있어요 저게.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밀어내가지고 욕을 얻어먹는 일이야. 야, 어떻게 저렇게 명쾌하게 말하는지. 여러분 안 좋은 남편, 안 좋은 아내의 특징, 안 좋은 자식의 특징 다 안 듣고 중간에 끼어들어서 말하면 어떻게 된다? 결론이 밀어내가지고 욕 얻어먹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대화 가정이 상처받는 이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했기 때문이라는 거야. 사연은 뭐예요? 스토리입니다. 스토리는 서론, 본론, 결론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래 됐어 라고 끝날 때까지 다 들어야 다 들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 안 하고 제 아내가요 이러더라고요. 이제 있었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실제 있었던 거. 갑자기 처남 얘기를 해요. 제 아내가. 그래서 처남 얘기. 그랬나? 그랬어. 아이고 처남 걱정이 많겠다. 제가 이런 거 잘하거든. 아이고 그래. 알았어. 세상에 그랬구나 당신이. 뭐 이러니까 갑자기 장모님으로 얘기가 가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천안 얘기 하려는 게 아니구나. 제가 오해한 거야. 천안 얘기 하는 게 아니었던 거야. 아내는 천안 얘기는 포소로 깐 거야.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대화가. 그래서 거기서 제가 중간에 껴가지고, 그래서 뭐 내보고 천안 보고 어떻게 하라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그 다음에 제 아내가 장모님 얘기를 하더니 뭐 가부가 자기 어릴 때 장모님 장인어른이 목회하시다가 순교했다. 그래서 막 장모님이 가부로 사셨다. 내가 당신하고 살아보니까 이렇게 좋은 거를 우리 어머니는 30대 후반에 벌써 가부가 돼가지고 이렇게 불행하게 사셨다. 뭔 의도인지 모르겠어. 내가 제 아내가 그 얘기 왜 하는 걸까? 진짜 모르겠어. 그러면 내 속에 뭐가 자꾸 불같이 올라온다? 뭐 오해라고 내보고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제가 끝까지 그랬구나, 당신 힘들었겠다, 당신 마음이 쓰이겠구나, 당신 장모님 걱정 많이 되겠구나, 계속 이렇게 들었어. 1시간이 지났어. 1시간 지났을 때 끝에 저희 집사람, 여보 장모님 용돈을 좀 올려줘야 될 것 같아. 자, 질문합니다. 성경에서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을 하라 마라? 근데 여러분 대화는 어때요? 아니고 아닌 척하고 눈빛만 벌쩍벌쩍 거리는데, 청소년 여러분, 나는 우리 엄마 얘기, 나 이제 할 얘기 다 했다 할 때까지는 중간에 안 끼어들어요. 손 들어. 야, 이 고수가 있다. 니는 안 끼어드는 게 아니고 혹시 말을 할 줄 안 하는가 아이가? 아예. 그거 말고 말 잘하는데 엄마가 다 할 때까지 다 듣고 있는 이걸 말하고 있어. 니도 훌륭하다. 와, 대박이다. 너. 대박. 연애 잘하는 것도 이겁니다. 연애도요, 애인이 뭔 말하면 끝까지 듣고 있다가 그랬구나, 저런. 그러면 이쪽에 속이 시원한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이것만 듣고 있으면 애인은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이따가 잠깐 나오겠지만 미리 저 말씀으로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화 다 듣고 나면 반드시 따라합시다. 요약해서 말하기. 이걸 해야 정확하게 도장이 찍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요약했어요. 여보, 당신 말은 장모님 용돈 올려주자 이 말이지, 5만 원만 더 올리면 되겠나? 저희 집사람 뭐라 할게요? 여보, 당신 너무 좋다 이래. 그거 알아채리는데 제가 1시간 넘게 걸리더라고. 이걸 보통 남자들이 해낸다 못 해낸다? 실제로 힘들어요. 왜? 여자는 처음부터 여보 5만 원 올리자 우리 당신 장모. 안 됩니다. 이게 감정이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만 원 올리자 뒤에 게 나오려면 다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는 다 푸는 거 듣고 있다가 뒤에 5만 원 이런 건지 몰라. 그러니까 뭐해라고 내보고, 장모인데 내가 잘하잖아 막 이래. 그러면 아내는 5만 원 얘기 안 하고 싸움을 시작해. 이게 이제 대화법이 미숙한 거예요. 자, 성경이 기가 막히죠. 자, 그 다음 또 잠언 18장 2절,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다 같이 시작. 자기 의사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누구랑 대화를 하는데 지 말만, 지 생각만, 지 주장만 자꾸 많이 하는 사람 있죠. 이런 말 정말 죄송한데요, 명동교회는 안 그래서 천만다행인데, 제가 명동교회 장로님 진짜 훌륭합니다. 제 말을 그렇게 듣고 계시더라고. 목사님 그랬군요, 뭐 이러시더라고 장로님들이. 근데 다른 교회 장로님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를 앉혀놓고 특강을 하시더라고. 강사인데, 내가 강사인데 뭔가 제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강사는 접대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거. 근데 나를 앉혀놓고 강의를 하시더라고 장로님들이. 이 나라가 이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 야,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 무서워. 막 야단 넣는 기분이 막 들고. 그래서 이러다가 아니 40분 일찍 갔는데 40분 내에 들어. 나라 욕하고 막 이래야 되냐 하면서 까고 막 목사님도 그래 하십니까? 막 이래서 하면서 막. 저 성경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이 틀렸다 안 틀렸다 이전에 강사를 불러놓고 뭔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자기 생각만 자꾸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미련하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쪽이에요? 집에 가서 물어보라고. 자기는 그런데 가족이 그렇게 말해야 돼. 그러면 거꾸로 말할게.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사를 알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한다. 목사님 요즘 집회 다니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목사님은 이 나라를 이민족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걱정이 됩니다만 목사님 의견을 고견을 한번 좀 오늘 듣고 싶네요. 강사님 적기연할 때 참 이게 기쁘네요. 이게 지혜롭다고. 와우! 나는 지혜롭다 손 들어봐요. 지혜로운데 들면 쪽팔리니까 안 든 거지. 네, 그래 알겠습니다. 다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디테일한지 모르셨죠? 모르시더라고. 100개 중에 내가 10개만 지금 하고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 말을 잘 들으세요. 화를 내는 게 죄는 아니다는 뜻이야. 잘 들으세요. 화내는 거 죄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화내는 걸 죄로 알아. 이거 성경적이잖아. 그러니까 아내들을 화내게 하세요. 여보 오늘 열받은 거 얘기해. 열받게 하세요 그냥. 아니 열받은 걸 말하게 하라고. 다 이따물어. 다 그래 살아. 이러면 안 돼. 그러면 분을 못 냈지. 분을 못 내면 우울증이 생기고 화병이 생겨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내도 화가 났을 때 집에서 화낼 수 있으면 좋은 집이에요. 그리고 남편도 화가 났을 때 아내가 화낸 것을 남편 말을 화낼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고 있다면 좋은 집이야. 자녀가 화났어. 엄마는 내인데 억울해요. 그러면 엄마가 그랬구나 억울하구나. 또 딴 거 억울한 건 없어. 이러면 될 텐데 네 지금 다 컸다고 눈깔이 지금 짓뜨고 있나? 그러면 다음부터 자식은 화 못 내죠. 예?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럼 성경이 뭐라 말했어요? 화를 내는 게 잘못이 아닌데 화를 자꾸 못 내게 하면 분노를 드러낸다는 거야. 여러분 화를 참았는 게 발효됐을 때 잘못된 방식으로 지나치게 이상하게 화내는 것을 분노라 그래. 성경 단어가 약간 앞에 분은 화야. 엄밀히 말하면 화를 내어도 이 말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뒤에 죄를 짓지 말면은 분노를 말합니다. 그래서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은 분노를 말합니다. 분노. 화를 제거하지 않았을 때 폭발하는 거. 이게 분노입니다. 물건 집어던지는 거는 화낸 게 아니고 분노한 겁니다. 분노는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죄 아닙니다. 엄마, 나 엄마한테 상처받았어. 진짜 화난다. 섭섭하다. 이거는 죄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이 두 개 헷갈리죠? 큰일 납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 딱 말하냐면은 저렇게 화를 내는 거를 허락을 잘 안 하면 마지막에 뭐라 돼 있어요? 마귀가 그 틈을 탄다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슬플 때 슬프다, 화났을 때 화났다, 섭섭할 때 섭섭하다 말 못하는 집이나 교회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합니다. 제 아들은요 섭섭한 거 남김없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제가 힘듭니다. 아빠는 TV 보면서 와 내보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춘기 때 이랬어. 내인데 바로 반항해서 제 아들이 그 제가 어떻게 할게요? 미안하다. 오늘 하나님이 내 아들을 통해서 아빠를 가르치는구나. 고맙다. 우리 아들 네 덕분에 오늘 많이 배웠다. 너도 힘들어서 풀어야 되는데 아빠가 힘들어서 TV 보듯이 미안하다. 아빠만 생각했구나. 오락 많이 해라.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제 아들이 화냈다가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아들인데 아빠가 사과하면 될까? 그랬더니 아니 그 정도면 됐어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 새끼가 아버지 하는 거 반만 해 새끼야.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 화 못 내죠.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마귀가 틈탑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여보 내가 당신한테 화내도 당신은 잘 듣나? 물어보세요. 화내면 삐지고 성질내고 이러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냈을 때 상대의 반응이 수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인데 화내도 우리 엄마 아빠는 끝까지 왜 화나는지를 잘 들어주시고 미안하면 사과도 하고 그렇게 해주는 좋은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손 들어봐요. 여기 계신 청소년들
우리 엄마 아빠는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요. 내가 한해도 섭섭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셔요. 손 들어봐요. 제가 왜 이 갈등, 여러분 손 안 든 거 아시죠? 아무도. 그 말이 뭔 말이야? 이렇게 돼 있기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됩니다. 안 되는 거 정상입니다. 근데 저는 됐어요.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죽었을 것 같아요? 살아있을 것 같아요? 죽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칼로 찌를 때부터 죽었다니까 이미. 그래서 아버지 시체의 특징은 자존심이 없어요. 아내가 잔소리 막 하면 조용히 TV 끕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잔소리하는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까 많은 큰 죄를 제가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치워요. 내가 TV도 못 보나 초기에 이럴 뻔했어요. 내가. 근데 그 다 죽었어. 성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다음 욥기 19장에 말로 꺾기를, 성경 이런 게 있는지 모르셨죠? 말로 뭐 했다고요? 우리나라 경상도 말로는 이 꺾기가 뭔 말이야? 빼딱한 거. 웬일이고? 대단하다. 근데 이게 칭찬 같은데 찌찌배 이거 꺾는 거 웬일이고? 잘한다. 이거 꺾는 거 이겁니다. 그리고 성적이 왜 올랐어? 그러면 시험이 쉬웠겠지 뭐. 와 교회 갔다 오면 새끼야 교회만 다니면 되나? 할 일을 잘해야지. 아니 할 일도 못하고 교회도 안 가고 이런 인간도 많아. 할 일 못하고 교회라도 갔다 온 게 어디고 이래 말 안 하더라고 사람들이. 대학 떨어진 걸 슬퍼할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있는 내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세월호 부모여야만 아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제 아들요, 막내가 세월호 아이들보다 1살 더 많아. 우리 막내 고3 때 세월호 고2 아이들이 죽었어요. 제가 집에 고등학교 딱 태워줄 때 세월호 그 사건 딱 일어났을 때 고3 딱 학교 태워주면서 제가 우리 아들 제 차에서 딱 내릴 때 펑펑 울었잖아. 진짜 실제로 살아있어서 너무 좋아서 살아있어서. 그랬더니 아들이 뭔가 기분이 이상했는지 되돌아오더라고. 내가 울고 있는 걸 알았는 것 같아. 그래서 아빠 오늘 뭔 일이 있니? 와 그렇게 우니? 그래서 내가 아들 보고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 아들이 그걸 진짜 은혜 받았어요. 네가 살아있었어. 이게 꺾는 거 이제 그만하자고요. 학교 가면 다 가. 이러지 말자고. 학교 갈 자식이 있는 게 어딥니까? 와우. 제가 부산 법원에 사고 친 아이들을 부모님을 제일 못하는 게 꺾는 걸 잘하더라고. 미워 죽겠다 얘가. 그 제가 물었어요. 세월호 부모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이래. 사람만 있으면 된대. 그런데 왜 당신 자녀는 살아있는데 왜 싫어하죠? 이렇게 충격 먹더라고. 말로 꺾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보세요.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는 게 말입니다. 자, 지금부터 길어내 볼게요. 잠을 잘 자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대화가 뭔지를 알려줘요. 잠을 너무 잘 잔다. 심지어 한 번씩 엄마 아빠인데 욕도 한 번씩 얻어먹어. 또 자빠져잖아. 뭐 아직도 일나나 뭐 있지. 아니 잘 자시는 분 이게 봐라 이게 손 들면 또 창피할까 봐 그러지 말라고. 제가 찾아준다니까 중요한 거를. 지금 한 6번 손 들었는데 더 많은데 분명히 이분들이 뭐가 있는지 모르셨죠. 지금까지 성품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 웬만한 거 다 잊어버리고 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잠을 잘 자는 분은 게으른 게 아니라 보세요. 제가 길어냅니다. 게으른 게 아니라 성격이 좋아요. 성품이. 그래서 이거를 성품이 들어간 책들을 사보세요. 그러면 잠이 줄어요. 성격은 개발돼요. 그러면 성격이 개발돼서 좋은 사명을 감당할 거야. 이게 이런 언어를 써야 돼.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자면 또 자빠져 자나. 이게 대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라고요. 너는 성품이 참 좋구나. 그게 말하는 거라고. 난 그런 대화를 할 줄 안다. 손 들어봐. 봐라. 어이구, 이 친구
저 친구는 내하고 급이 같다. 와. 이해 안 되는 거. 오락을 솔직히 자수. 오락을 좀 잘하는 편이다. 좋아한다. 좀 폰도 많이 보고. 아니 솔직히 손들어라 좀. 오락아 폰을 좀 잘하는 편이다. 그렇지. 속이지 말고. 뭐 점점. 자, 손 들으세요. 중고등부 가면요. 다 들어요 그냥. 거의 다. 예, 다 들었다 생각하면 돼요. 자, 이분들에게 제가 단 한 번도 안 들었다더라고. 그동안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야. 잘 들으세요. 말을 잘한다는 거는 길어낸다는 거야. 오락 잘하는 애가 단 한 번도 안 들었대. 제처럼 말하는 사람을. 제가 오락 잘하는 사람이 이랬어요. 잘하는 애들 보고. 니는 창의성이 뛰어나다. 그리고 열정이 뛰어나고 집중력이 뛰어나며 그러니까 승부욕이 뛰어나다. 그래야만 오락 잘합니다. 그리고 실제 두뇌도 뛰어납니다. 바보는 오락을 못합니다. 마일리지가 꼴찌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몇 가지 말했어요. 그걸 오락을 예찬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안 좋은 것도 오락 많아. 대신 좋은 걸 이걸 알려주면서 창의성은 블럭으로 개발하면서 과학 잡지를 사보고 이거 창의성 개발해봐라. 또 열정은 농구를 통해서도 운동을 통해서 한 가지 네가 한번 취미생활 해봐라. 그러면 뭐가 없어질까요? 점점 오락과 폰이 줄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 안 하고 어떻게 말한다? 이 새끼 또 오락하나? 아이고 이 새끼야. 그러면서 길어냈다 안 길어냈다? 고만 막 발바꾼다. 네가 잘 되면 손에 장을 지져라. 그래서 요새 부모님들이 손이 다 험하잖아. 지져가지고. 하나 여쭤볼게. 여러분이 말만 하면 주변에 꿈을 잃던 사람이 꿈을 찾는다 손 들어봐. 봐. 여러분 말이라는 게 그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접근하신다고요. 베드로 네 고기 잘 잡네. 사람 잡아라. 하나님 예. 모세야 네가 양을 쳤구나. 그래서 목자된 마음을 알았다. 여호와가 목자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양으로 이끌고 가는 출애굽을 네가 해라. 하나님은 길어내시는데 명수세요. 모세야 네 처가살이 하는구나. 그래서 네 성격이 온전해진 거야. 처가살이 40년 안 하면 저 성질 더러운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로 출애굽 못 시킨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성격을 훈련하신 거야. 능력 없어서 처가살이 한 게 아니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 와우, 이게 말이야. 그래서 말을 잘한다는 건 뭔 말이다? 그 사람의 잠자고 있던 가능성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전부 걸작품이야. 다 뭐가 괜찮은 게 있는 거야. 그걸 찾아줘야 되지. 제가 안타까운 거 중고등부 집회나 청년부 집회 가면요, 자네는 뭘 잘하는가? 그러면 충격적인 거 없는데요.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사는데요 95%야. 근데 그게 교회 다녀. 무슨 그냥 살고 죽지 못해 살고. 근데 예수님은 좋을까요 싫을까요? 그냥 살고 죽지 못해 살도록 만든 예수가 뭐 좋겠냐고. 다시 얘기합니다. 진짜 대화는 가족이 먼저. 네가 오늘 늦게 뭐 하다 들어왔지? 엄마 오락하다가 미안. 승부욕이 있네. 승부욕이 있어. 좋았어. 큰 인물이야. 그러면 얘가 그 다음부터도 오락 열심히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애가요 엄마가 오락하는 걸 즐거워하지는 않는 거 알아. 그걸 모르는 수준 등신은 없어요. 근데 엄마가 격려해 줄 때 애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저런 엄마가 있는데 내 딴 걸로 더 잘 해봐야 되겠다. 엄마 더 잘 보여줘야지. 그러면서 오락이 실제로 4분의 1씩 줄어요. 제가 오락 중독 줄이는 법 간단합니다. 엄마 아빠 말을 다 고치라 그랬어요. 애 오락할 때 그만 두라 그랬어. 그냥 두고 간식 해주면서 이렇게 말하라 했어. 살아있어서 고맙다. 나는 네가 내 새끼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걸 한 달만 하라 했어. 애들이 오락을 거의 안 한대. 이걸 전문용어로는 긍정 강화라 그러고 부적 강화하지 말라 이 말이야. 안 좋은 걸 잔소리 하지 말고
잘하는 걸 격려해라. 그러면 안 좋은 거 없어진다. 할렐루야! 대화법이 이렇게 실질적일지 몰랐죠.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 긍정 강화 하세요. 남편이 10시에 들어왔어. 와, 이제 들어오는겨. 말을 왜 요래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당신 진짜 애쓴다. 밤이 맞도록 이렇게 고생을 하다니. 더 맛있는 거 하나 차려줄까요? 놀다 왔더라도 놀다 왔냐 묻지 말라고. 그러면 남편이 어떨 것 같아요? 되게 미안합니다. 마누라는 저렇게 날 칭찬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4분의 1씩 줄어요. 안 좋은 게 준다고. 근데 남편이 큰맘 먹고 어디다가 청소했어. 미안해가지고. 집구석 청소를 어떻게 했다고. 실수로. 그랬더니 마누라가 옆에 있다가 말을 이래, 말인가 막걸리인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웬일이고 오늘? 교회 다니도 이 말이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 남편은 어떤 기분이 들까? 큰맘 먹고 잘한 건 아닌 거 아는데 큰맘 먹고 청소했는데 청소하고 요거도 못째. 그러면 잘 들으세요. 계산합니다. 남자들 계산 빨라요. 청소 안 하고 내 편하고 요거도 먹는 것과 청소하고 욕 보고 요거도 먹는 것 중에 어차피 요거도 먹을 거는 똑같고, 그렇다면 내라도 편하고 요거도 먹는 게 훨씬 더 남는 거네. 그래서 경상도 남자들이 집안일을 안 하게 되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경상도 남자들이 집안일을 안 돕는 가장 큰 이유 중에 경상도 남성 우월 문화가 아니라, 유교 문화가 아니라 여자들이고 입이 촉새 바른 요거 입들이 말이 많아서 잔소리를 많이 않고 요요요요요 입이 남편의 가능성을 길러낸 게 아니라 비난을 했다고. 비난을. 당신 이게 월급이에요? 그럼 남편 죽고 싶어요. 자기도 월급 아닌 거 알아.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알아요? 이 어려운 시대에 직업이 있는 남편이 어딥니까? 여보, 나 오늘 당신 형편은 힘들지만 소고기 조금 남은 거 하나 있어요. 자식 주는 것도 감춰놓고 있다. 당신 꼭 주고 싶었어요. 이 어려운 시대에 직업이 있는 게 어디예요? 마이너스 저도. 그러다 꾸 가지고 남편 가만히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럼 남편 어떤 기분이 드는지 알아요? 다음에도 돈 안 벌어야지. 이런 등신 같은 남편은 없어요. 이런 마누라 내 생명 건다 내가. 그래서 바뀐다고요, 남편이. 할렐루야. 지금 많은 제가 아내들 눈빛이 와씨 마누라 잘못한 것만 자꾸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마누라 입이 제일 험해서 그래요. 요새 기본적으로. 자, 소심한 것은 신중하다. 길러내는 거예요. 소심한 것아 이러지 말고 신중하구나, 생각이 깊구나, 신경질적인 사람 보고는 니는 샤프하다, 날카롭다, 예민하다, 집중력이 없는 애 보고는 다방면에 관심이 많구나, 성급한 애 보고는 에너지가 많구나, 멍청한 놈아 이러지 말고 몽상적이단 말이 멍청하다 그 말이야. 멍 때리고 있고 멍청하고 이러거든. 상상력이 풍부하구나, 철학자가 되겠다, 그리고 나중에 강의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겠다. 멍 잘 때리는 사람이 나중에 강의 설교 잘합니다. 실제 통계상으로. 잘 들으세요. 그 다음 또 뭐야? 제멋대로다. 문화적입니다. 창의성이 뛰어납니다. 아이디어가 풍부한 사람이 제멋대로입니다. 산만하다. 성격이 좋아요. 산만한 사람은 시시한 건 다 잊어버려요. 오락 잘하는 사람 아까 얘기했고, 지저분하다. 진짜 문화적인 사람이 지저분해. 그 예술가가 깨끗한 거 봤어요? 다 더럽지, 추졌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저분한 것은 나중에 스킨십도 잘해요. 지저분한 사람이 스킨십 잘해요. 깔끔 떠는 사람 있죠? 조그만 것도 이런 사람들 나중에 배우자가 안아도 더럽다 이래요. 그래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지저분하거든. 스킨십 잘할 사람, 포옹을 잘해줄 사람, 성격이 좋은 사람, 문화적인 사람, 예술을 잘할 사람, 페인트를 칠하면 잘 칠하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페인트 깔끔 떠는 사람 페인트 못합니다. 온천지가 더러운데. 더러운 속에서 진리를 찾는 사람이 저 지저분한 사람이야.
말을 못한다, 잘 듣는구나, 요래 말하면 안 되냐고. 같은 말을 해도 말 잘한다, 논리적이다, 잘 가르친다, 반항한다, 리더십이 뛰어나다. 커서 여러 사람 관리할 사람은 어릴 때부터 반항이 많아요. 그 리더십이 좋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따진다, 논리적이다, 과학적이다, 수학적이다. 만화 좋아한다, 디자인에 재능이 있다. 운동 좋아한다, 열정적이다, 사람 좋아한다, 관계적이다, 의리가 있다. 어리석은 자는 잠언 29장 11절에 노를 다 드러내고, 지혜로운 자는 노를 어떻게 한다고요? 억제한다. 난 뒤끝 없어, 그러면서 하나 가지고 막 해놓고는 뒤끝 없어,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노를 다 드러냈잖아.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 앞끝에 사람 다 죽어요. 뒤끝 없는 게 아니고 앞끝에 사람 다 죽는다고. 그래서 노를 억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음, 파란 글씨 시작. 유순한 대답. 여러분, 진짜 한번 따라서. 유순한 대답은 솔이다. 소리. 도레미파솔, 요 솔. 네, 고객님, 신청하신 것은 곧 납품되셨습니다. 네, 고객님, 또 필요한 건 없으신가요? 제가 충북에 스튜디오스 학과에 대화법 스튜디오스 있죠, 승무원들 그 강의를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저 연습 많이 시켰어요. 네, 고객님, 도레미파솔. 여보, 같이 밥 먹어요. 이러면 밥 먹고 싶다는 뜻이야. 근데 밥 먹읍시다. 안 먹고 싶어, 밥을. 그러니까 대화는 뭐가 중요하다? 솔. 그래서 여러분, 새 소리가 솔이에요. 악기들 중에 솔 소리가 제일 편안하게 나요.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짐승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내는 소리가 제일 많은 게 솔 소리예요. 그리고 솔은 밝아요. 그래서 여러분, 동요나 군대 행진곡이나 동요나 이런 거 보면 솔이 제일 많아요. 솔 미파 솔. 그래서 지금부터 인사를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솔이 아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옆사람과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강의한 다대로 오늘 안 합니다.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아직 서른도 안 했네. 아닙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옆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솔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로. 그때 간혹 제가 오해를 했는데 딴 데 가니까 썰. 아이, 솔로 인사를 하라니까 썰. 그 뜻이 아니고 도레미파솔, 요 솔룸으로 인사하란 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렇지. 지금 솔소리. 근데 집에 아내가 솔소리로 남편을 인사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한 100만 원 안겨줘야 하지. 돈도 없을 때는 그렇게 솔소리 안 하더라고. 바차를 하세요. 먹으려면 먹고. 도레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 레는 우울증 환자가 많이 나. 자, 지금부터 실수. 옆사람과 인사를 하는데 소리인지를 확인해 주세요. 자, 쉽지 않아요. 시작. 그래서 성도들끼리도 인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호칭부터. 장로님, 이러지 마. 장로님, 이 말은 레잖아. 레는요, 어려운 부탁할 때, 그리고 병 걸렸을 때, 그리고 상대가 너무 싫을 때 나는 소리가 레입니다. 근데 부부끼리가 레가 제일 많아. 아들은 밥은 묻나. 레잖아 다. 여러분 잊지 말라니까. 레가 뭔 사람이 제일 많이 낸다고? 우울한 자들이. 근데 교회 다니면서 성령이 충만하다며, 희락이 있다면서 몸 맨날 내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제가 집에 들어갈 때 박장대소하고 나서 여보 이러면 제 아내가 벌써 같이 밝아져. 와, 인간이 저거 행복하구나 아는 거야. 솔은, 불행한 사람은 솔을 못해. 서장님, 저 자살하고 싶어요.
확 죽어버리고 싶어요.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쏠소리가 나면 어떻게 된다? 늘 밝아요. 진짜 성도들끼리 인사할 때도 늘 알려주세요. 이렇게 손으로, 여러분 명동교회 앞으로 이렇게 하면 쏠이고, 그러면 소리 좀 높여 이 말이야. 그리고 너무 높은 사람도 있어. 성질 나가지고 대담아, 이거는 높은 시작, 도레미파솔라시 대담아 이렇게 하는 거는 더 재수 없어. 그래서 음이 소리 적당해요. 미까지도 봐줄게요. 미에서 소리 정도로 이렇게 해야지. 소리 제일 좋은데 미도 봐준다니까. 레만 아니면 돼. 레 밑으로. 낮은 시면 더 나빠요. 확 죽어버리고 싶다. 요 변태들 있죠, 변태. 낮은 시야. 와, 기분 나쁘나. 도시. 와, 기분 나쁘나. 들어보여. 근데 의외로 낮은 시까지 나는 사람이 있더라고. 대화 속에서. 저는 이게 전공이니까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데 가서 이래 앉아 있어봐.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음가를 이래 들어봐. 아이고야, 기가 막힌. 그러니까 목소리만으로 무슨 상담인지 알아요, 제가. 소장님, 언제 상담되세요? 이 소리만으로 뭔 상담이구나. 자살이다, 우울이다, 정신질환이다, 부부 문제다, 자녀 양육이다. 다 알아. 다 안단 말이 뭔 말이에요? 이미 말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망가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할렐루야도요. 아까 목사님하고 내려가면서 할렐루야 그랬죠. 목사님 할렐루야가 쏠소리야. 진짜 할렐루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근데 할렐루야 싫다 진짜 할렐루야 하기 이런 거야. 알았죠? 파랑 초록색 시작.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쳐라. 여러분, 자 오늘 몇 가지 짚어 더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말씀만 다 풀어도 거의 목표는 끝난 겁니다. 여러분, 메라비언의 법칙인데 대화를 100으로 보면 비언어가 55%, 어조, 억양, 음성이 38%, 하는 말이 7%래요. 별로 안 놀. 우리는 이래 퍼센트를 말하면 사람들이 안 놀래더라고. 다시 설명할게. 93%가 대화는 말 아니다. 이제 이래 되면 더 놀라요. 전부 그 말이요. 다시 얘기하면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목사님 되는 할 수 없고 젊은 친구에게. 그래, 내 니 좋아한다 그래. 자, 이거 물어볼게. 인상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죠. 지금 말은 뭔 말 했어요? 좋아한다 했죠? 좋은 말 했죠? 뭐가 믿어져요? 안 좋은 게. 그렇지. 지금 여기서 제가 뭘 증명했어요? 말보다 표정이나 어감이 훨씬 더 강력한 전달이다. 그런데 이 땅에 왜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게 힘들었을까? 내가 이 새끼야 다 니를 위해서 하는 소리 아이가. 인상이 어떻게 보여? 애들 입장에서는 나 싫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게 전달돼. 근데 엄마는 뭐야? 내가 위해서 이 새끼야 식당에 빼가 빠지도록 일하는데 그럼 어감이 뭔가 서글프고 네가 태어나서 싫다 이렇게 들려. 여러분 이거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저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오늘 이것만 아셔도 게임 끝납니다. 다시 얘기하면 93%가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표정과 몸과 눈빛과 얼굴 표정 그리고 음색을 93%를 그 말하는 내용에 맞춰줘야 돼. 그러니까 반대로 해볼게요. 미워. 아니 그 조금 너무 적용이 이상하긴 한데 안 미워 보이죠? 안 미워한다는 느낌이 들죠? 네. 좋아한다는 느낌이 들죠? 네. 자, 제가 지금
엄청난 역설을 말했어요. 내 지금 믿다 했죠. 근데 상대가 뭘로 알아들었어요? 좋아한다고 들었죠. 그래서 대화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왜 대화를 잘 못할까? 말만 많이 하는 거야. 근데 얼굴 표정과 몸은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게 명동교회는 별로 안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 교회들 가보면 대화법을 잘 할 줄 몰라. 이게 뭔 말이냐면 말이 많아. 좋은 말이 많아. 근데 얼굴 표정과 자세는 딱 백화점에서 하는 모습 아이가. 다시 얘기할게요. 지 잘나가지고 성도인데 내가 누군데 이게 오히려 전달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인사가 60까지 넘어요. 제가 개발은 아니고 제가 자주 하는 인사가. 자, 어린 아이 들어온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래 하면 안 됩니다. 별로 안 놀라시죠? 2살부터 5살까지 완전 통합니다. 그래서 사실요 많은 30, 40대 젊은 집사님들이 애 데리고 내인데 데리러 와. 애가 깔깔 넘어가고 난리 나서 좋아가지고. 걔들은 말 안 중요합니다. 제가 장난 이렇게 하면 날 좋아하는구나. 안녕하세요 이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 손 들었어요. 어린 꼬마들 보고 온몸이 틀어지고 난리가 나고 막 이래야 돼. 손 내렸어요. 그게 인사법이야. 그 다음에 70세 넘어가시는 할머니들 보면 잘 들으세요. 여기 몇 분 계세요. 할머니들 보면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할머니들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미친놈 아이가 이래 된다. 할머니들은 하면 잘 들으세요. 할머니들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제가 할머니들 보죠. 아유, 두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꼭 잡아요. 그러면 내가 그래도 비싼갑다. 아직은 늙지 않았는갑다. 나도 인간 취급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장로님들이나 5, 60대 아저씨들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올라가 그 사람마다. 그래서 5, 60대 어른들 보면 이렇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올려주면서 예의를 끝에 살짝 갖춰주고. 그러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악수할 때 약간 힘있게 좀 해주고. 이러면 저 인간 진심이구나. 괜찮구나. 이렇게 됩니다. 사람마다. 여자 청년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매님 그러면 자매님 못 때린다 같이 이래. 생발악을 같이 합니다. 자매들에게도 자매님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매님 이게 내 안 보고 싶어 해. 다음부터 부담돼가지고. 와우. 그리고 자매들이 아니고 왜 30, 40대 분들은 와우 가볍게 짧게 흔들어주고 이렇게 너무 이러면 또 목사님이 경망하다 뭐 이렇게 또 되거든. 쉽지가 않아. 자, 지금부터 자기 옆 주변의 나이에 맞게 한번 해볼까? 자, 시작. 인사. 여러분 중고등부 남자아이들은 하이파이브를 좋아합니다. 어른들 참고로 여기 중고등부 청년들 남자 청년들 정도는 진한 악수도 좋아하지만 하이파이브 이런 걸 좋아합니다. 한 번씩 허그도 요새는 좋아하고. 근데 허그를 처음부터 하면 안 돼요. 하이파이브를 잘하던 사람과 허그하시고 순서상 우 이렇게 그러면 대본 딱 맞춰요. 코로나는 이렇게 하고. 그 제가 다 해보니까 60까지가 나오더라고요. 왜 그래? 이게 대화법이야. 인사만 잘해도 대화 잘합니다. 제 아내에게는 어떻게 인사할까? 여보 이렇게 너무 호들갑 떨면 요거도 먹더라고. 제 아내는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한 번 해주고 막 이런 거야. 우와 이거 진짜 맛있다. 한 번씩 여러 건 날려주고. 내가 눈을 다쳤어. 당신의 아름다움에
아씨 불을 꺼야 되겠다. 이미 태양이 있는데 왜 불을 켠 거야? 그러면 제 아내가 약간 서글퍼하면서 좋아합니다. 여자는 이중적입니다.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혼자 돌아서서 그래서 남자는 알아야 합니다. 여자는 진실을 잘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와우. 자, 이제 말씀을 거의 마무리돼 갑니다. 주여. 오늘 요 얘기를 좀 해드려야 돼요. 확 줄였다 했잖아요. 제가 대화 내용을. 화를 잘 내시면 분노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약에만 360번 화내셨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거 별 안 놀래노? 하나님이 구약에만 몇 번 화냈다고요? 대략 360번. 신약에는 몇 번 화냈을 것 같아요? 거의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뭐를 좀 잘 내는 편이다? 화를. 그래서 성정이 있으세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를 안 내는 걸 목표로 하면 안 된다고. 힘들면 힘들다 하라고. 섭섭하면 섭섭하다 말하란 말입니다. 그게 상대를 상처 주는 게 아니야. 그렇게 되면 뭐가 사라지냐? 분노가 사라져요. 폭력, 욕, 비난, 비판. 여러분 이것은 전부 다 화낼 때 화를 못 내서 하는 증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화낼 수 있는 하나님과 화낼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친구가 제일 좋은 게 뭐야? 친구는 화내도 되잖아. 야 임마 나 섭섭하다 임마. 뭔데? 이렇게 부터. 미안하다. 알았어. 됐어. 오늘 내가 네가 한턱 쏴라 그냥. 섭섭하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밥 한 끼 먹고 쿨하게 끝내잖아 친구니까. 미안하다 했고. 그럼 더 친해집니다. 그게 친구야. 그러면 배우자가 친구처럼 돼야지. 와우. 그래서 여러분 화를 못 냈을 때 우울증이 와요. 아니다. 두 번째 슬퍼하는 거를 슬퍼하지 못하면 울지 못하면 우울증이 온다. 여러분 우울증은 슬플 때 안 슬퍼 억지로 참았어. 그러면 우울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나치게 나무시게 우는 걸 억지로 참아. 그러면 병들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우울증 걸렸었지. 로데나 말에서. 그 이유가 엘리야는 힘들다, 약하다, 갈매산 전투에도 이 인간들이 하나도 안 회복되네. 와 슬프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갑자기 무너지는 거야. 막 생명이 경상도 말로 하면 엘리야가 죽게 부숴 막 나를. 엘리야가 이랬어. 와우. 그 엘리야 속에 이미 화병과 우울증과 이런 게 막 온 거예요. 다음 세 번째 두려워하세요. 죽음이나 건강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두려움이라는 것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요셉이 하나님 두려워했잖아요. 그런 거는 있어야 돼. 하나님 계셔도 장난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 아내를 보면요. 진짜 이 간증을 해야 더 이해되는구나. 남들이 묻더라고. 어떻게 아내를 그렇게 29년 동안 변함없이 잘해줄 수 있냐고.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해요. 잘 안 해주는 게 더 힘들다. 왜? 제가요 집회 갔다가 새벽 2, 3시에 올 때가 많아. 집에 가면 제 아내가 퍼져 자요. 29년 되면 남자 비슷해요. 근데 제 아내가 이렇게 자요. 자는데 제가 제 아내를 딱 보는 순간에 뭐가 보이느냐면 이거 놀라운 간증을 할게요. 제가 하나님이 제 아내를 하나님이 제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 게 보여. 하나님의 딸이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내 아내를 내가 좋아해버리면 하나님도 기뻐하겠구나. 마치 장인어른이 사위가 자기 딸 좋아하면 좋아하듯이. 이게 우리가 성도의 사명이더라고. 사람을 사랑하는 까닭은 그 사람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윗도리를 진짜 자주 있어 그랬는데 윗도리를 딱 꽂고 아주 와이사스를 입은 채로 씻지도 않았는데 제 아내를 주무시는 걸 발 마사지를 해줘. 평발이거든. 제 아내가 발이 제일 자주 아파. 그래서 제일 어디가 힘든지를 29년 살면 알지. 그래서 평발로 산다고 욕보거든 제 아내가. 그래서 발바닥을 이렇게 만져주면 제일 시원해. 그럼 자다가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자다가도 아이고 시원하다. 당신 왔어요?
당신도 자요. 아이고 시원하다. 할렐루야. 그러고 자요. 제 아내는 낮에 잔다고 피곤해요. 저는 7시간 운전하고 왔어요. 안 피곤해요. 그리고 집회 밤새도록 하고 새벽 2시에 와서 안 피곤해요. 저는 누가 피곤한지를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내 아내가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럼 피곤한 기야. 그리고 나는 안 피곤해져. 그리고 마사지 해주고, 그리고 목욕하고 자면 중요한 얘기를 오늘 이제 마무리합니다. 대화가 그거야. 상보가 네가 보이지 않는 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를 보이는 네 아내를 섬기는 걸 통해 보이지 않는 나 여호와를 네가 사랑하는지를 내가 알았노라. 그러므로 네가 피곤해서 잠이 든 것은 내가 지금부터 마사지 들어간다. 이게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 사랑하는 건 비교도 안 될 만큼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제 이름을 부르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막. 그래서 쭉쭉 울고 자요. 제가 그래서 2-3일에 한 번씩 울어요.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을 거라고요. 말이 온전하려면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은 반드시 십자가의 은혜에 뜨거운 사람만 성령을 받아요. 왜냐하면 레위기를 보면 피 바른 곳에 기름을 바르거든. 레위기에 뭘 바른 곳에 뭘 바른다고요? 4군데 나와요. 아론이 임직될 때도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손톱, 오른쪽 발가락에 피를 발라요. 그리고 거기에다 뭘 덮게 바르냐? 피 바른 위에만 기름을 발라요. 피는 뭘 상징해요? 나병 환자 치유도 똑같고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근데 기름은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근데 그게 성령의 결과가 뭐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가 이래. 십자가 복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힘있게 천국을 살아내서 그리고 그 통으로 그냥 이 땅의 천국을 완성하는 게 하나님 나라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말이 사용되고 있다. 결국 말은 정리합니다. 성령 받아야만 본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입에서 말한다. 그 인간 뭐 잘했는데요? 역시 자기 정신밖에 없어. 걔 잘 못했는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애를 용서했잖아요. 그러면 나도 용서해야지. 그게 아버지 사랑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요, 저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네 아버지 잘못한 거 많지? 자, 대화법이 얘기해. 마지막 결론 성령의 대화를 알려줍니다. 자, 성령의 대화인데 다이렉트로 하는 성령의 대화가 있어요. 상보가 네 아버지 실체 솔직히 싫습니다. 머리 시깔봐졌나? 싫습니다. 보기 싫습니다. 그렇지. 근데 난 네가 더 보기 싫은 적이 있었단다. 그래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네 죄를 얼마나 원죄가 더러우면 십자가 지고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될 만큼 네는 나쁜 사람이었어. 네 아버지보다. 네 아버지는 나쁜 게 행동으로 조금 더 드러났을 뿐이고 네는 그 속에서 더 더러운 네 중심이 네 죄야. 네가 교주였어. 그 죄를 내가 갚았다. 근데 오늘은 네 아비를 내가 용서한다. 그러면 네가 날 위해 모든 걸 한다며? 예. 그러면 내가 사랑한 불쌍히 여기는 네 아비를 네도 불쌍히 여겨라. 그때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게 말이에요. 그게 말이더라고. 근데 교회에서 언제부턴가 세상과 똑같아. 내인데 잘해주는 사람만 살아줘. 그리고 내인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자꾸 밥도 같이 안 먹고 교회에서도 쌩쌩거려. 이거 성경적이잖아요. 여러분 지침을 마지막 실습을 해야 될까 이거. 집에서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 내가 안 사랑했는 사람을 돌아보세요. 가족 중에 돌아보세요. 가족 중에. 그리고 성도들 중에도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고도 밥을 한 번 같이 안 먹은 사람이 많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안 좋은 사람, 그러니까 힘든 사람만 계속 밥 같이 먹고 이러지 말고 힘들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반 정도는 밥을 먹으세요. 그래야 힘을 얻으니까. 그 대신에 안 좋아하는 사람도, 낯선 사람도, 어색한 사람도, 처음 온 사람도 나머지 반 정도를 의도적으로 가까이 가서 오늘은 정신 같이 내란 먹을래요?
라고 해서 반은 좋아서 먹고 반은 하나님이 좋아서 그분을 좋아하고 이래서 이런 거를 언어라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사시냐고요. 말씀을 이렇게 맺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을 불행이 불가능한 사랑을 주셨더라고요. 저는 제가 불행하는 게 안 돼. 너무 구원받고 하늘나라가 충만해서 죽으면 죽어도 되고 막 그냥 괜찮아.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그런 제게 하나님이 소원이 하나 있으시죠. 니만 그렇게 너무 행복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도 불쌍하다 도와줘라. 그래서 제가 요새 그 일이 가정사역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교인들 중에 또 이웃 중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세요. 가족 중에 안 사랑하는 사람들, 또 이웃 중에 안 사랑했던 사람들, 성도 중에 안 사랑했던 사람들을 반반 자기 인생에 개입을 시키세요. 그게 성령의 대화입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철저하게 세속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좋아하는 사람 나도 좋아하고 내 싫어하는 사람 나도 싫고 이거 예수 없어도 되는 거잖아. 내가 너무 무서운 말 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내인데 잘해줘서 나도 잘해주는 거 예수 없어도 하는 거라고. 근데 내인데 잘 안 해줘도 그분이 예수님이 그분을 좋아하네. 그러면 나도 네가 좋아. 이게 진짜 성령의 대화입니다. 할렐루야.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는데 감동이 안 오거든. 여러분 진짜 독합니다. 창조주가 십자가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위해 죽어도 뭐 죽었는갑다? 말로 죽었나? 이러면 안 돼요.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로 그 십자가 품고 그 십자가는 누구를 또 한다? 옆에 강도를 낙원에 있게 합니다. 이게 십자가야. 여러분 가족이 옆에 강도 같잖아요. 안 좋게 하잖아. 그러나 그를 품어야 돼요. 저도 그렇게 했고 그게 천국이더라고요. 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 대화법을 오늘 배우셨는데 진짜 대화는 이런 나를 지으신 이를 통해 다른 이들을 하늘나라로 지어가는 그 쌓여가는 거 그게 대화라고요. 같이 한번 부를까요?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날 마지막 올 따도록 아멘. 바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아멘. 나의 나 된 것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아멘.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저를 잠깐 보세요. 기도 제목 잡으시는데요, 보기 싫은 인간이 아직도 있으세요? 간단합니다. 아담이 하와가 언제 인간들을 싫어했다고요? 선악 갖다 먹고 하나님 싫을 때. 잊지 마세요. 내가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드는 까닭은 가족이든 성도든 이웃이든 그 사람이 잘못한 것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린 까닭에,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모르는 까닭에 그의 잘못을 확대시키고 그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대안은 하나님의 용서를 그에게 선포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아닐까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서 나도 사랑해. 아버지 그동안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충분히 쉬셔도 됩니다. 아버지 잘 하셨습니다. 사랑한다 말 안 하셔도 사랑해 왔기 때문에 당신 인생을 다 던졌잖아요. 어머니, 모든 걸 뿌리치고 싶을 때 내 때문에 견디신 거 압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삶을, 어머니가 행복한 여자가 되십시오. 얘들아, 너들 살아있어서 고맙다. 오락했구나. 힘들어서 오락했거든. 해라. 대신 네가 살아있어서 너무 고마워. 네가 내 새끼라서 너무 고마워. 이런 대화 좀 하자고요. 이런 대화를. 여러분 중에 이 시간 기도는 그겁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용서받은 것을 잊었습니다. 두 번째, 가족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건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를 용서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교만하여서 정죄했습니다. 가족 중에 사랑하지 못했던 거 회개하시고 오늘 사랑하겠다고 선포하시고, 성도들 중에 아직도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울고 있는지, 뭐를 위해 웃고 있는지를 사랑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거든. 그를 품게 해달라고, 성도와 이웃과 이런 사랑하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자가 은혜 회복해, 둘째는 사랑하지 못했던 가족과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한번 무릎 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회복해 하여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말 속에서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회복되게 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게 하십시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이 시대에 코너에 몰려있는 아버지를 축복합니다.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를, 존재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 아직도 사랑하지 못했고 밥 한 끼 하지 못했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회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온전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귀한 꿈들을 아버지 확장시키며 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이곳에 임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 말로, 삶으로, 눈물로, 땀으로 그렇게 드러내며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 크신 사랑 주셨던 거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노래합니다. 아버지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은 인생을 말로 죄짓지 않게 해주시고 수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기가 막힌 귀한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을 하게 하시고 하늘의 언어를 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말하는 성숙이 오늘 우리의 삶들을 붙잡아 주셔서 갈등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아버지 그런 온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부턴가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눈에서 나오는 액체를 흘려야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온 가슴이 터지도록, 가슴이 먹먹하도록 십자가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언제부턴가 전설처럼 기억 날동말동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우리의 패역함을 오늘 이 밤 다시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십자가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사랑하심이 우리의 삶을 잊게 했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옆에 강도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고 구원받은 그 강도가 남은 삶은 만약에 있다면, 십자가에서 안 죽고 내려왔다면 무슨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다시 두 번째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고 이 땅에 다른 울고 고통받는 이들을 낙원으로 인도하는 기가 막힌 아름다운 삶을 우리의 직업과 가정과 교회와 삶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명동교회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장로님과 목사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으쌰으쌰하며 성도님들 모두가 으쌰으쌰하고 청년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애쓰십니다. 아버지여, 이곳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의 꿈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되 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잃어버린 자들이 회복되며 눈물을 닦아주며 이 지역의 아픔들을 품어내고도 남는 기가 막힌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말로 죄짓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살리고 또 깊은 것을 가능성을 끌어내어 주며 그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기가 막힌 아름다운 말을 내 입으로 뱉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로 갈등을 일으키거나 상처를 일으키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언어 속에도 풍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